우리가 열린 천국문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왕같이 함께 다스리는 그 놀라운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종료주일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생명이 넘치는 가정과 기업과 또한 모든 발걸음이 복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큰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복 내려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리 많이 울리죠? 네. 이게 지금 안 돼. 그래서 마이크를 씁니다. 충전이 불이 안 들어. 네. 약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분한수 넣는 거요? 네. 불이 안 들어와서 그냥 이거 쓰려고 그랬는데 그 소리가 네. 나오죠? 네.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산 위에 오르신 분, 우리 오늘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 아니라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종려나무를 들고 왕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산상수훈,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우리 다 외우고 있을 거 아닙니까? 팔복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런 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앞에서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무겁습니까?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서면 결국에는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온 방식이 대개 이런 거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그리고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화평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자유가 아니라 짐이 하나씩 쌓이듯 그렇게 쌓여갑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오히려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부채가 점점 쌓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숙제를 잔뜩 받은 학생처럼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멈추고 우리가 정말로 직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강단은,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들어왔던 상상수훈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우리는 냉정하게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룬 것으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외 없이 이 말씀은 결국 나의 숙제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의 덕목, 나의 훈련 목록, 나의 영적 성취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디도 상상수훈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정 스님도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인들, 심령이 가난하라, 온유해라, 화평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다 머리를 끄덕입니다. 만약 산상수훈이 그저 도덕적 가르침이라면 예수님이 왜 굳이 필요합니까? 더 좋은 스승을 찾으면 되고 더 체계적인 윤리와 철학을 배우면 됩니다. 굳이 십자가가, 굳이 부활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수준으로 이 말씀을 소비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종입니다. 이것이 예수 없는 종교의 참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는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예수님 대신 나 자신을 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주어를 잘못 읽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완성은 인간이 올라가야 할 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은 성도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마태복음 5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산에 올라갑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200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산에 우리도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반전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르신 산입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될 목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사역의 선포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8가지 구원 사역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선언입니다. 이제 이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한 율법 완성입니다. 4세기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장소 중심, 교훈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수훈, 바로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이 말씀은 인간이 배우고 따라야 될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격화시킨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포를 하십니다. 그것도 당신이 친히 이루실 사역, 당신이 친히 성취하실 율법 완성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팔복이 무엇입니까? 팔복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완성하신 그 율법의 어떤 모양을 보여주는 8가지 장면입니다. 인간의 성취 목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 목록입니다. 팔복의 각 항목에서 인간이 주어가 되면 이 말씀은 불가능한 명령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면 말씀에 완성된 구원의 선포가 됩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만약에 인간이 주어가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부족함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심령이 가난하게 하게 될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있습니까? 가난해지려는 노력 자체 이미 자기 의를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어가 되면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으니,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신 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스스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시며 머리 둘 곳 없이 인생을 사셨던 진정한 가난한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완성하십니다. 두 번째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주어가 되면 우리는 많이 울어야 됩니다. 더 깊이 죄를 날마다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행위주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어가 되면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이 빛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의 지배를 당하는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 처절한 현실 앞에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애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며 부르짖으며 인간의 모든 절망과 버림받음을 짊어지고 애통해 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애통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라는 건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우리 기질을 바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화를 참아야 된다. 인생을 살며 부드럽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절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온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온유는 성격의 유순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온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게 잡히면서도 거짓 증인들 앞에서도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도 십자가의 못 앞에서도 그 계획을 신뢰하며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십니다.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인간이 주어가 되면 영원히 배고파야 된다. 목마른 상태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어가 되면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자신이 의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의를 완성하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배부름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모든 걸 예수님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 긍휼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시고 오히려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여김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루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 중에 누가 과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듯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그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만이 청결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청결함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뵙는 놀라운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곱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평화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게 사회적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바로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허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해 줍니다. 화평 사역의 주원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이게 바로 팔복의 정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여덟 가지 사역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박해받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박해를 완성해 주신 분. 그렇습니다. 팔복은 우리의 덕목 목록이 아닙니다.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목록입니다. 예수님이 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선포하신 것은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겟셋마네로, 그리고 빌라도 법정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팔복이 완성된 자리, 율법이 완성된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만약 이 8가지 사역, 팔복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 덕목 목록이라면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통을 완성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낼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동안 이것이 인간의 숙제라고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파괴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선언을 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23절에 완전히 쐐기를 받아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척 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온유한 척 할 수는 있어도 그걸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어도 정말로 청결해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이사야 64장 6절의 표현처럼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올라가기 위한 그런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비추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된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 여러분, 이 거울 앞에서는 모두가 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결론이 율법 완성의 복음으로 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8가지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가지 사역을 펼칠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는 율법 완성의 이 본문을 펼칠 때마다 거기에 주어는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입니다. 이것이 그 이름을 바꿔야 할 이유입니다. 산상수훈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한 율법 완성, 팔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8가지 구원의 사역.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게 되고, 해석이 바뀌게 되면 설교가 바뀌게 되고, 설교가 바뀌면 결국 청중도 바뀌게 됩니다.
숙제를 받는 청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며 돌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스스로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종교성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8가지 사역을 읽으며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아니야. 더 가난해져야 돼. 나는 온유한가? 아니야. 어저께 내가 또 화를 냈어. 앞으로 더 온유해져야 돼. 나는 마음이 청결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적이 없어. 앞으로 더 청결해져야지. 우리는 이 8가지 사역 앞에 서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우리 자신만 점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날, 묵상을 다른 날보다 많이 한 날, 헌금을 넉넉히 드린 날, 봉사를 열심히 한 날, 여러분 그날 하나님 앞에서 조금 이렇게 당당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하고 화를 내고 또한 이상한 생각도 하고 이런 날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움츠려드는 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상태입니다. 기도 분량이 우리의 의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묵상의 깊이가 우리 구원의 확신을 막 좌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가 신앙 온도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 자기 관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를 속여왔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잘하면 됩니까? 이번 주에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 그렇게 결심하면 그게 해결책입니까? 더 말씀을 많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의로움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열심의 양도 아니고 문제는 진정한 본질입니다. 인간은 원래 이 기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노력한다고 이룰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8가지 사역이 요구하는 수준의 어떤 인간도 자기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오염된 물을 모아도 깨끗한 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염된 원천에서는 깨끗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는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될 겁니다. 인간의 가능성이라는 환상이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율법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판단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 앞에서 나는 안 된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팔복이라는 것 앞에서
율법 앞에서 무너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죄인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의롭게 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너지십시오. 결심해서 종교적 성취감에서 이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탱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찌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기준에 우리를 대신하여 도달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르신 겁니다. 우리가 완성할 수 없는 8가지 사역, 우리를 위해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겟셋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빌라도 앞에서 불의의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골고다에서 못이 박히셨습니다. 이 모든 여정 무엇을 위한 겁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교환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산에 올라가셔서 선포하신 바로 그 말씀의 완성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교만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애통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무감각 대신에 우셨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거침과 저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의에 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의를 이루셨습니다. 긍휼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화평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담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완성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8가지 구원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신앙의 온도를 결정하는 기준을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측정했습니까? 기도 시간입니까? 성경 통독 횟수입니까? 교회 봉사의 양입니까? 헌금의 규모입니까? 감정의 뜨거움입니까? 눈물의 무게입니까? 이것들이 우리의 의가 되는 기준이었다면 이제 그 기준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새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8가지 사역을 완성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까? 대답은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완성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에게 그 완성이 전가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뜨겁든 차갑든 눈물이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기준입니다. 신앙의 자랑이 내 열심에서 예수님의 완성으로 이동할 때 거룩의 기준이 내 상태에서 예수님의 의로 이동하게 될 때 구원의 확신이 내 감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동할 때 비로소 복음 위에 선 참된 신앙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 주일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 위에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완성입니다. 그 완성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걸 추상적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실제 삶으로 우리는 이걸 나타내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이 8가지 사역을 제 숙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애쓰고 온유해지려고 노력하고 마음이 청결해지려고 분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지우고 저 자신을 세우는 일이라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완성이 제 의가 됨을 믿습니다라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죄책감 앞에서 이번 주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막 화가 났을 때, 불안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그 죄책감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러는가? 나는 아직도 이 수준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멈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우리의 죄를 이미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책감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의 권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다음부터 말씀을 들을 때 꼭 이 질문을 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어가 누구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말하고 있는가?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무게가 달라집니다. 짐이 아니라 자랑이 되고 숙제가 아니라 복음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옆에 있는데 죄책감에 짓눌린 지체가 있다면, 열심히 살면서도 확신이 없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잘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완성하셔서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 8가지 사역을 그의 숙제로 드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완성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어쩌면 우리 중에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지쳤다라고 그렇게 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 지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짐을 지고 걸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짐이 아니라 나의 짐을 지금까지 지고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다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 그건 우리가 져야 될 게 아닌데 우리가 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새롭게 해주시며 가볍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우리를 살리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세우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8가지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에게서 내려오십시오. 자기 점검의 감옥에서 벗어나십시오. 자기 의의 미로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자기 열심의 재단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분의 완성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의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상수훈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한 8가지 율법 완성이고 이것은 팔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8가지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료주일에 환호성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나의 왕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오늘도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겠다고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는 분인데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내 행위를 앞세웠던 우리의 종교적인 우상 숭배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빼버린 종교적인 우상 숭배였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우리 스스로 의를 쌓으려 했던 영적 소경됨을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단 한 번도 마음이 청결하게 하거나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는 파산자임을 자복합니다. 내 더러운 행위에 누더기를 키워 하나님 앞에 서려했던 가증한 위선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내 노력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도 앞섰던 모든 순간이 죄였음을 우리 예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은 나의 숙제가 아닌데도 나는 지금까지 그걸 숙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착각했던 이 불신앙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8가지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율법도 완성해 주셨는데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을 모르는
이 불신앙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 행위의 감옥에서 나와 오직 나를 대신해 율법을 성취해 주신 예수님의 공로만을 찬양하며 그 승리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으로 생각했고, 오늘도 주님, 내가 이것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했던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산에 나도 올라가겠다고, 예수님이 올라간 그 산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교만한 죄인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도 모르고 예수님의 역사도 모르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상식으로 의리로 들었던, 교훈으로 들었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위를 앞세웠던 종교적인 우상 숭배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의를 쌓으려 했던 영적 소명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다리를 앉아서 주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도 앞서게 되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모르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내가 이 숙제를 해야 된다라고 지키지 못하면 정죄하고 죄책감 속에 빠져 있었던 이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죄인입니다. 내 열심의 짐을 지고 비참하게 살아왔던 나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행위의 감옥에서 주여 이제는 벗어나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의 공로만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율법을 성취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시고 율법 완성을 선포하시고 율법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시고 빌라도 앞에 서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통곡하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소경을 고쳐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 앞에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복 있는 자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립니다. 또다시 나의 의가 나의 안에 일어나고 상식과 윤리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내 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의를 가지고 살았던, 의가 조금 없으면 흔들리고 힘들어했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나의 인생에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도 산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 산 위에 홀로 올라가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산에 올라가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겠다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포하시고 그 선포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빌라도 법정 앞에 서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선포해 주시는 오늘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 소경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 완성,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을 다시 알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내 열심의 짐을 지고 비참하게 살았던 나의 불신앙의 신앙을 이제는 벗어나서 내 행위의 감옥에서 나와서 오직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성취해 주신 예수의 공로만을 찬양하며 오늘도 은혜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집으로 돌아갈 때 숙제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랑을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한 주간 내내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주님 다시 만날 때 부활의 예수님으로 춤추고 부활의 예수님으로 감격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행복해하는 가장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우리의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고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팔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8가지 사역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율법 완성이라는 이 은혜를 가지고 힘있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위에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님으로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행복이요 우리 삶의 기쁨이요 우리 삶의 능력이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을 받으며 하루하루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의도 하나도 없는 영혼입니다. 주님 더럽고 추악한 죄밖에 없는 영혼들입니다. 이 영혼을 주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채워줄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한 주간 내내 예수님으로 기쁨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누군가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이라고 금식도 하는데 우리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배불리 먹고 예수님으로 고기와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한 주간 내내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승리자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복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한없는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